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짠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22장의 이제 뒷부분의 말씀들을 쭉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무당은 어떤 일을 했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거나 점을 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고 점을 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행위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도우시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쭉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점을 치러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점을 치러 가는 이유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서 어떤 게 내게 이익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 점을 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점을 치는 것 안에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져 있고, 우리의 욕망이 들어져 있고, 새겨져 있고,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치는 것, 무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을 수 있겠죠. 그 무당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당은 절대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무당을 살려두면 안 될까요? 오늘날에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때는 모두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면서 시내산 광야 앞에 이르러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 자체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당이 있으면 죽여도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만 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을 죽여서는 안 돼요. 큰일 나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도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무엇인가 알고 싶고 무엇인가를 해내고 싶고 내가 그 안에서 이익과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의 유혹을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살려두지 말라는 것은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욕망과 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 다른 우상신을 섬기고 싶은, 찾아가서 뭔가 문제 해결 받고 싶은 그런 모든 마음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하며 제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되게 동떨어진 말씀 같은데 고대 근동에는 여러 민족들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들과의 어떤 성교를 통해서 자신도 신성해지고 그리고 그 동물이 갖고 있는 힘과 왕성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종교 의식으로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쾌락을 위해서 있었던 일도 있고, 근데 오늘날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예전에 젠더에 대해서 한참 좀 알아볼 때에 젠더가 100몇 가지, 그러니까 성에 관련 개념이 정말 많은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더가 사회학적인 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회학적인 성은 내가 사회학적으로 느끼는 성의 어떤 그런 것을 다 허용해주고 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도 분명히 동물과 성교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서 그 안에서 성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케 하고 그것이 또 가정으로 공동체로 세워져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세워지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이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절대 그 외적인 것. 우리가 아내가 있는데 간음을 하거나 남편이 있는데 다른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을 남편으로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쾌락을 쫓다 보면 무엇이 되냐면 쾌락을 쫓다 보면 그 쾌락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욕심의 육체의 옷을 입고 제가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인데 잠깐 그게 딱 갑자기 연상이 되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무기가 승천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이무기로서 사는 그 어떤 드라마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무기가 우연치 않게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이 이무기가 어떤 쾌락을 갑자기 누리기 시작하냐면은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아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전에는 이무기로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가 사람이 딱 돼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 먹는 거에 대한 쾌락으로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도 어떤 드라마의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 쾌락으로 우리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쾌락은 끝도 없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순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절대로 쾌락으로 채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술로서는 절대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담배를 피워서 무엇인가 중독돼가지고 그 중독됨으로 통하여 우리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순간 쾌락과 어떤 즐거움과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의 어려운 부분과 힘든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 절대 그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다.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게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떤 일확천금을 꿈꾸고 어떤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부유함과 어떤 쾌락과 정욕에 대한 것을 막 상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려고 내 마음속에 욕망으로 생겨나는 그 모든 욕망들이 결국은 뭐예요? 네,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일 거고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 이 말씀 속에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함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잘 경영되고 그 잘 경영되는 삶이 성실함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것이지 세상에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말씀 보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예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가장 먼저 나온 10계명 중의 내용들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마음의 원인은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속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들이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21절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방 나그네라는 것은 막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잠깐 여행하다가 떠나가는 그런 이방 나그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 오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그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대 고대 근동 지역에는 다수의 본토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만 이렇게 쭉 같이 있는 그 곳에 외국인 한 명이 딱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갖는 문화적, 상황적 모든 환경이 다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라고 생각해도 피부가 다르고 어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면 우리 안에서 반감을 갖는 게 즉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소수고 우리는 다수니까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누구를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마음의 본질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열매를 맺고 악한 일에 앞장서는 이방인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배척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밀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모양새냐, 어떤 인종이냐, 어떤 상황에 놓여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는 자로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네, 압제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아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이방이라도 이방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모두 다 한 가족인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그들이 소수였을 때 어디에서 압제를 당했죠? 애굽에서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 압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지금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악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죄의 노예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진리와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찾아서 다니는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이라 할 수 있고 나그네라 할 수 있는 그들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맞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롭게 하지 말라고요. 고대 근동은 어떤 사회냐면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 우두머리인 거죠.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쇠하여서 자신의 삶이 끝나면 그것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가장 맏아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맏아들이 없는 가정에서는 제대로 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고아나 과부가 왜 힘드냐면 아버지가 있는 집이어야 그 집이 사회적으로 위치와 안정 속에서 자랄 수 있는데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과부나 고아의 상태에서는 그 시대의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든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괴롭힘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냥 악한 사람인 거예요. 악한 사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는 그들이 가지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것은 악한 자의 행위의 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3절 말씀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가 너무 자신들이 힘들고 괴롭힘당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저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면 누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낮은 자,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아나 과부는 진짜 힘든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과부들이 대부분이 창녀가 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과부나 고아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정죄함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아와 과부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칼로 진짜 죽이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쟁이 나는 그런 상황처럼,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인 남자들은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전쟁을 해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평안하고 안락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이게 영원한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어떤 가정이라도 고아가 생길 수 있고 과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 가정이라도 누군가는 고아가 되고 누군가는 과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가정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군가 우리 가정을 선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선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제 우리의 가정이 깨질지 모르고, 우리도 언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고, 우리도 힘든 상황이 처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풍족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보고 나눠주는 사역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나보다 더 좋은 거를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무엇인가 많은 걸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2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가난한 자가 내게 와서 돈을 구워가요. 그러면은 그 가난한 자는, 나는 그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자잖아요. 부유한 자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유함 속에,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이 꾸어 다닐 때 그들을 도와주면서 무엇을 받지 마요? 채권자는 뭐죠? 채권자는 돈을 꿔주고 그 이자를 많이 받아서
자기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더 불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냥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말도 안 되는 이자로 돈놀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은행이나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들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그 가난한 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가 돈을 꾸어서 맨날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럼 그들에게 진짜 꾸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돈을 돈을 안 주는 게 그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꾸어주면이라는 전제 조건은 무엇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가 이 부유한 자에게 그 돈을 좀 꾸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성실하게 무엇인가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가 돈을 꾸어놨을 때 그냥 꾸어줘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무엇인가 열심히 자신의 삶을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도움을 주되 어떻게 하라고요?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그럼 결국 뭡니까? 내 돈 다 써도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줘야 한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옷까지도 이것을 맡아줘. 난 돈을 꺼줘.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고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대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에 있냐면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됩니까? 공감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의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얼마나 잘 흘려보내느냐가 우리의 삶의 관건이 될 수 있겠죠. 28절 말씀에 너는 재판장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모독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날 재판장의 이미지가 많이 이상해져서 재판장을 신뢰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결하는 것은 곧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그 재판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백성의 지도자를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진 지식과 지혜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많은 상황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너무 많이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안에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간섭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열심히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세상 속에 이뤄가는 중요한 일들,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이뤄가는 일들 가운데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우리가 죄악과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좋게 재판하는 자는 좋은 재판장이고 내게 해악의 재판장은 나쁜 재판장이고 이런 관점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법제도를 만든 백성의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법의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악한 자들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시잖아요. 다 시편이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근거의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 않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생각을 지키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너는 내가 추수하는 것과 내가 짠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니, 바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왜 바치기를 더디할까요?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추수하게끔 맺게끔 하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받은 것 중에 뭐 10분의 1, 아주 조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처음 난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야 한대요. 어떻게 바칩니까? 우리가 인신제사를 드리나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모든 장자들이 죽었는데 누구만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그 집에 어린 양의 피와 문틀과 그리고 좌우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셔서 그 집의 장자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들을 살리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장자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된 자들인데 그 장자들을 대속하는 관점 안에서 그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5세겔의 그 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태어나면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직접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5세겔의 돈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깝다 생각하면은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첫째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어찌보면 지정해서 건져 주셨는데, 대속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인정치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도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잡아서 제사로 바쳐주는 거죠. 첫째 동물들은 소나 양이나 첫 새끼들은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 앞에 첫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고 31절 말씀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이래요, 되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진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동물을 보면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됐다 싶어서 그 고기를 가져다가 나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거지로 소나 양을 잡는 것은 자기의 어떤 재산의 일부분을 어떻게 보면 나눠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갑자기 생긴 어떻게 수확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은 어떤 동물이라고 선언하는 겁니까? 부정한 동물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 부정한 동물들을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서 부정한 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주라고요? 개에게 던져주라고 그러잖아요. 개에게 던져주라고. 그러니까는 부정한 것을 개들도 부정해서 부정한 동물들을 먹는 걸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던져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개에게 던져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개들은 약간 잡식성?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할 때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할 때의 그 기준 안에서 개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어떤 물건이나 어떤 우리가 갖고자 할 수 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어떤 동물이나 물건이나 음식이나 무엇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내가 아주 합법한 절차에 걸쳐서 구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야 함을 얘기합니까? 구별됐다 하는 것은 그것이 바른 과정의 일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결국 오늘날 우리가 부정적으로 물질을 취하거나 음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의 눈의 현실 속에서는 무엇이 먼저 빨리빨리 보일까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자라면 지금 그 속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진 부유함이 단순히 우리가만 누리는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에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